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 570쪽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여 드리겠습니다. 13절.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상하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왜 두려움이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자같이, 가정같이, 사도같이, 같이 이루는 지성.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자명종 시계를 사용합니다. 요즘은 자명종 시계보다 휴대폰을 이용하지요. 지정한 시간이 되면 스스로 알람이 울립니다. 이 알람이 울리는 이 자명종의 유래는 작은 나라였던 낙랑국에 있었던 자명고라는 북입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스스로 울리는, 그 당시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해도 최첨단 자명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울립니다. 그런데 고구려의 호동 왕자를 사랑한 낙랑공주가 사랑에 눈멀어서 자명고를 찢었습니다. 그 결과 낙랑국은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멸망했습니다. 이런 신화와 같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낙랑국에 자명고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집니다. 그러면 군사를 준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침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아람 왕은 번번이 실패한 이유가 아람 왕 그 근처에 있는 내부 스파이가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는 그 성읍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난리도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가 엘리사 한 명을 붙잡겠다고 수많은 군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군대가 산으로부터 이제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점점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정조준합니다. 그런데 종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니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즘 말로 두려움이 1도 없습니다. 이상하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첫째,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 은혜입니다. 15절, 16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이 장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과 구원 가운데 있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만난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대인의 병이자 교회의 병이라면 바로 속마음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SNS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출하고 보여주곤 있지만 정작 자신의 깊은 속에 있는 마음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깊은 곳에 감추고 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 슬프면 슬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하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어야 하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면 됩니다. 죽을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 죽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 교회에서는 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만 교회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직 믿어지지 않는데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군대의 관심 사병처럼 관심 성도가 되고 사회의 부적응자처럼 믿음의 부적응자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구원받습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한참 젊었을 때에 부산에 가는 기차를 자주 탔습니다. 수원에서 차를 타는데 평택, 천안, 조치원 여러 가지 역들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형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형제의 행동이 특이합니다. 출발할 때 앉았는데 역을 서면 평택역, 그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차가 출발하면 다시 앉습니다. 천안, 조치원, 대전 갈 때마다 앉았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합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궁금합니다. 그래서 쫓아가서 형제님 왜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려고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 형제가 가지고 있었던 표는 입석표였던 것 같습니다. 입석표. 본인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차하면 원래의 주인이 탈까봐 잠시 일어나서 비껴 있다가 타지 않으니까 다시 앉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정차할 때마다 앉았다 일어섰다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입석표입니까? 좌석표입니까? 좌석표입니까? 입석표입니까? 중요한 것은 입석표냐 좌석표냐가 아닙니다. 입석표일지라도 부산행 기차를 타고 있으면 어딜 가죠? 부산 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지라도 천국행 구원 열차를 타고 있으면 어딜 갑니까? 천국 갑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격한 마음의 감정이 없고 방언이 터지는 은사와 같은 내가 느끼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열차를 타고 있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면 입교나 세례 문답을 받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정말 그 마음에 세례를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되는지 세례문답을 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이 아이들을 세례문답을 합니다. 한 자매가 엄마와 함께 문답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매가 복음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립니다. 하염없이 눈물을 줄줄 흐릅니다. 제가 중등부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대부분은 우리 친구들이 눈물 흘리기보다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모태신앙인 자녀가 목사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의 문답을 하지 못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녀라고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답변을 못합니다. 그 충격받고 대부분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내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나, 이 생각이 들면, 이런 기도가 되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가, 이렇게 마음에 묵상하다 보면 또 눈물이 납니다. 정말 주님 만나기를, 주님 만나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그 자매의 세례문답을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영접 기도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이렇게 한 통의 문자가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세례문답 하실 때에 저희 아이가 울은 거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났대요. 방금도 그때 왜 울었냐고 물어봤는데 지금도 눈물을 흘리네요. 목사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동이 왔나 봐요. 감사합니다. 평안함 되세요. 2019년 4월 9일 화요일 저녁 9시 43분에 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즉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도 많이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더 복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9시 47분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으로 나도 부활한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면 구원이 있고, 안 믿어지면 성경이 안 믿어져서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어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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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게 있습니다 로 바뀝니다. 오늘 15절 16절에 종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종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눈이 닫혀 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절망했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십시오. 혹시 절망하시더라도, 낙심되시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절망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절망입니다. 16절에 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열차 방주를 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절망은해.
절대 망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기도로 응원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두 번째, 하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축구를 무척 좋아합니다. 우리 형제님들도 공차고 축구하는 것 무척 좋아하신다 들었습니다. 하루는 수원 경기장에서 직접 축구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골대가 양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골대 뒤에는 각 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들이 각각 자리하고 있습니다.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서포터즈들의 응원가와 함성이 그 큰 경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의 함성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든지 지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한결같은 함성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경기를 마치고 다 퇴장할 때까지 거의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끝까지 응원했습니다. 저는 경기를 보는 것보다 오히려 골대 양쪽 뒤에 있는 서포터즈들의 그 응원을 바라보는데 오히려 감동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저는 그날 운동장의 선수들을 향해서 응원하던 서포터즈들의 모습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수로 뛰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서 응원하는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있겠구나, 이 생각이, 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이 말씀을 전한 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개척교회 5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이 저와 남동탄 지성교회를 지켜보고 계심을 느끼고 또 느낍니다. 어느 권사님이 자주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많은 분들이 김혜재 목사님과 남동탄 지성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기도 감사합니다 라고 매번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마음이 울립니다. 너도 기도해라. 너도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 기도해라. 이 마음이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들의 이름을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저와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저도 그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신현숙 권사님, 정정순 권사님, 하정원 권사님, 홍영아 권사님, 임봉순 권사님, 직분을 빼고 박영숙, 한명월, 김순자, 송준희, 이영락, 김순자, 오필란, 박성임, 김혜숙, 성만 부르겠습니다. 유, 양, 김, 이, 조, 성, 정정, 송, 김, 임, 이, 정, 이, 정장, 김최, 김유, 정, 이, 홍, 유, 안, 강, 변, 구, 박, 하, 제, 박, 백, 조, 최, 오, 김, 문인순 집사님, 목사님 친구, 박기현, 우리 서, 백, 서, 이, 유, 이, 장장, 정, 조, 한, 홍, 황, 유, 김송, 최, 하, 이. 이렇게 장장 97명의 명단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명단을 들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한지 또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두렵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의 기도가 있기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천군 천사입니다. 그들이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함께 저와 우리 남동탄 지성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개척교회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코로나 확산, 그리고 건물 임대했던 것을 축소하고 십자가 철거 소동,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시작과 함께 동시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개척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고발이었습니다.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아빠, 설교할 때 사람 좀 그만 봐요. 설교할 때 시선 처리가 제일 어렵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예배실에 항상 성도가, 그리고 교육부에 섬길 때 친구들이 가득 많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친구들과 눈빛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설교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100개의 좌석이 있지만 자리가 텅텅 비었습니다.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듬성듬성 앉아 있습니다. 이제 예배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찬양을 인도했던 우리 형제님과 눈을 마주치며 설교합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도 없어요. 우리 형제님 한 분 있어요. 우리 가족, 형제님만 자꾸 시선이 갑니다. 찬양 인도하는 형제의 눈과 마주치는데 눈이 아주 맑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힘이 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집에 가서 엄마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목사님이 나만 바라봐. 저는 형제가 말씀을 잘 듣고 입이 무거운 형제인 줄 알았는데 똑같이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선 처리가 아주 어렵습니다. 빈 의자를 보고 설교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원고를 보고 성경을 보고 또 자꾸 고개를 숙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그 뜻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그 의미가 이 사람이라는 뜻 안에 담겨 있습니다. 빈 의자로 보이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빈 의자 바라보지 말고 하늘 보자 바라보며 설교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지금 막다른 골목에 혹시 서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깨어진 관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 슬피 눈물 흘리며 계십니까? 그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한번 바라볼까요? 하늘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그 시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찬양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은데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 믿음의 본 되신 예수, 십자가 지신 주님, 어려움 닥칠 때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시선과 눈 마주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상하다, 왜 두려움이 없을까? 세 번째,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2월 중순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주간 동안 혼자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반주 없이 오로지 1시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한 저 자신을 깨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월부터 월, 수, 금은 기도 새벽으로 1시간씩 온전히 기도하고, 화요일, 목요일은 삶의 조각조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새벽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교회로 향합니다. 처음에는 1시간 버티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고 수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지난달에 기도의 동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고 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 사랑의 빛에 기도로 갚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가족의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00명에 가까운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답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런 답장이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남편이 취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집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원하던 길이 열렸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매일 가위 눌렸는데 사라졌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예수님 만났어요. 계속 기도의 응답이 되었다는 문자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합니다. 새벽 시간이 힘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꿀송이 같습니다. 새벽에 1시간, 그리고 마치고 귀가하는 그 길의 30분의 기도가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고 보니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성도의 가정에, 성도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 매진하고 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거듭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로 바뀌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가 빠지고 난 뒤에 내가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 문장에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능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손을 놓습니다. 그래, 어디 너 혼자 해봐라. 하나님이 빠지는 이 함정에, 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중보 기도자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이 유혹에, 이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목사가 그 함정의 자리에 너무나 쉽게 빠집니다. 수원에서 목회하시는, 미문교회를 목회하시는 김영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저에게 구약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첫 시간에, 구약 말씀을 가르치는 첫 시간에 저희들에게 60명이나 되는 지금 신대원 1학년인 저희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신학을 하기 전에는 양이더니 4년 동안 신대원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고 3년의 목회학 공부를 마치고 나면 너희는 양이냐 목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너희가 7년간의 신학 공부를 마치고 목자가 된다면 너희는 양의 탈을 쓴 목자다. 어떻게? 양이었는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난 뒤에 목자가 될 수 있니? 신학한다고 목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께 제가 당부드립니다. 저를 목자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목자가 아닙니다. 그냥 선두 양일 뿐입니다. 선두 양.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사역을 위임받은 선두 양일 뿐입니다. 목사가 목자처럼 행동할 때 가장 큰 위기입니다. 제가 목자처럼 행동한다면 떠나십시오. 제발 저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살 길입니다.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리에 떠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모, 아들, 딸, 그리고 가족 같은 우리 개척 멤버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린 이 당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목자처럼 행동한다면 목사님 선두양 아닙니까?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가끔 사모가 저에게 말합니다. 여보, 저 다른 교회 가서 섬기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 가슴이 철렁합니다. 설교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달라는 당부의 말로 들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역을 보고 싶다는 그 바람이 다른 교회 가고 싶어요 라고 공갈 협박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기억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인데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임하였던 엘리사, 그 엘리사의 능력이 저에게 갑절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엎드리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종의 시선을 엘리사의 시선으로 바꾸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망할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치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